오늘은 전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제목을 말씀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가졌던 인생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이 행복의 길을 찾는 과정을 함께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행복의 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리고 실패했던 이 솔로몬의 참회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겠냐,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웃음도 또 술도 그리고 성공도 실은 행복의 길이 못 되더라. 그것도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더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진짜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지 웃음, 술, 성공같이 그냥 피상적이고 외면적인 조건들로는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나는 그래서 참 실패했다. 보람과 의미를 찾는 데에 내가 더 집중하지 못했고 목표를 추구하는데 집착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난 2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의 호소였습니다. 부디 너희들은 이 실패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냐? 솔로몬이 실패하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탄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처럼 탄식해라 이거죠. 탄식해라. 그거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집중할 게 있어. 자,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은 뭐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모든 것에는 다 정한 이 기간이 있고 또 일어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은 시즌 또 타임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타이밍이 있고 또 리밋이 있다. 어떤 시즌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그런데 요거를 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right time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딱 정확한 바로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죠? 우는 바로 right time to 우는 시간, right time to 웃을 시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이 솔로몬의 얘기인데, 자, 솔로몬이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 세 가지를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세 가지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부터 8절까지 28개의 때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7, 4, 2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의 배수로 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그냥 이거 단어 쓰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아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시간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쭉 28개의 시간을 말하는데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날 때는 좋잖아요. 죽을 때 좀 슬프죠. 네. 또 심을 때, 또 거둘 때, 웃을 때, 울 때, 슬플 때, 춤출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 얘기냐? 인생은 파동과 같다는 뜻입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딱 쏘죠. 그러면 화살이 날아갈 때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날아가죠? 파동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춤사위처럼 인생의 시간이라는 이 화살도 파동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저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또 뭐냐? 두 번째는 이래야 할 때도 있고
절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파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파동에 어떻게 맞추고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게 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자신들의 이 성곽이 점령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 그 적군이 자신들의 마을에 있는 우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을 못 먹으면 전투력이 상실되니까 제일 먼저 점령당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돌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수복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돌을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부분의 문제는 잠잠해야 할 때 말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해야 할 때 잠잠해서는 그냥 약간 무시당하거나 그냥 너 왜 말 안 해? 이 정도지만 잠잠해야 할 때 말하면은 문매를 맞아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힘을 기를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그러니 지금이 뭘 해야 하는 때인지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지혜다 라고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9절, 10절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요 앞에 그러나를 붙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아집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더라. 우리의 시간표와 그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더라. 이걸 자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쁘지? 좀 기다려. 좋을 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면 좋아지고 내가 하면 뭐 나빠지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게 2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정말로 그렇다는 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정해진 바로 그 right time이 있는데 그 right time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성공할 수 싶을 때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싶을 때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 그 파동과 같고 또 그냥 그 막 흔들리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반응하는 게 그게 지혜더라. 그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큰 힘이 든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터져나오는 젊은 목회자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젊은 목사들 만나죠. 그러면은 젊은 목사들끼리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또 다 목사님들도 다 고민이 있어요. 그분들도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여러분, 제가 93학번이잖아요. 93학번이 여러분 어떤 학번인지 아세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최정상에 있을 때예요. 교회의 위상. 그래가지고요, 교회 목사님 자제들, 저도 목사님 자제죠. 장로님 자제들, 하여간 교회에서 신실하고 좀 똑똑하다 싶은 애들은 다 신학교 가던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 신학교 들어왔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빛나던 순간에 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또 교회와 선배님들 얼마나 섬기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은 일 마다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아니 이제 40 후반 뭔가 열심히 정말 그동안 젊어서 실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못하던 영광스러운 일을 신나게 하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왜 지금입니까? 왜 한국교회는 지금, 왜 우리 세대가 마치 한국교회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이거죠. 탄식이. 엄청난 탄식이 터져 나와요. 아, 수고가, 그동안의 수고가, 나의 30대의 수고는 무슨 유익이 있나? 이 구절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꼭 맞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탄식이 터져 나오고 인생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탄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박국의 탄식이 꼭 솔로몬의 탄식과도 같고, 지금 저희 젊은 목회자들, 꼭 젊은 목회자들뿐만 있겠습니까? 이 시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이고, 공연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그 탄식이 깊겠습니까? 하박국도 똑같이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세요? 1장 2절,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태도가 싹 달라지는 이야기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2장 3절,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죠?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내 시간표가 있어. 끝이 올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나의 시간 속에서 악인은 심판할 거고, 나의 시간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갑자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노래하는 거예요. 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네. 막 노래를 해.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 때문에 탄식하고 마침내 절망하는 게 아니라,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 속에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해라.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 영생을 추구하는 욕망을 주셨다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번역된 요 부분을요, 영원이라고 번역된 요 부분을 여기 하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데, 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다가 이게 직역이고요. 요거를 더 정확하게 의미를 풀어서 한글 새번역 성경, 가장 최근에 나온 새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그러니까 시간을 돌아보는 마음, 그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감각, 영원을 심어주시긴 했는데, 아니, 영원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긴 주셨는데 다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으셨어. 자, 그런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구나. 막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깨달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얻게 된 세 번째 깨달음, 11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걸 깨달았어. 이게 솔로몬의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 세상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 그런데 내가 진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깨달음, 마침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너무 파동이 심해서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니 눈이 좀 달라졌어. 그런데 그 깨달음이 나를 어디로 이제는 인도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에 맞춰서 꽃 피운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 피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나리가 피는 시간이 다르고, 저도 이제 여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꽃이 엄청 피거든요. 봄에 얼마나 예쁜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못 봤어요, 이번 봄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 봄에도 이렇게 된다면, 내년 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아예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가지고 꽃을 찍어주고 싶어. 그냥, 자, 오늘은 꽃 구경이다 이래가지고 꽃을.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꽃 피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시간이 있고요, 철쭉이 피는 시간이 있고, 목련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뒤를 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각각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김없이 꽃을 피우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키가 큽니다. 김태균 너무 일찍 커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지금 이라는 게 믿어지는, 제가 키가 181.5입니다. 김태균이 182.5가 됐어요. 지금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많이 크지 않게. 어떤 사람은 늦게 큽니다. 저는 태균이 나이 때 143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자기 시간이 있어요.
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일찍 열리고 일찍 열린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공부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늦게 열려서 철이 늦게 들어요. 그래도 가만 보면 늦게 철든 사람들도 실패한 인생 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일찍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각자의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 자기가 좀 일찍 터졌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늦게 터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재능이, 어떤 사람은 늦게 재능이 발견돼요. 피카소 10대 때 이미 대생 천재였습니다. 렘브란트 60세가 돼서야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랍니다. 122세래요. 이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 122세 할머니가 70세가 됐을 때 그 옆에 살던 47세 아주머니가 계약을 합니다. 할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달 40만 원씩 연금처럼 드릴게요. 언제까지 사시더라도 제가 계속 드릴게요. 대신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 저 주세요. 감이 오시죠? 70세 때 계약했어요. 70세 때 47세 무려 23살 어린 아줌마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넣어봐야 15년 넣겠지. 이거 다 계산한 거지. 네. 30년 뒤에 이 아줌마가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고 장칼망 할머니는 그 이후에 22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시간이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절망하던 이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메시지이길 바라고 탄식하는 이에게 다시금 미래를 살아갈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가 지금 47인데요. 40이 되면 여러분 40을 뭐라고 그래요? 40 뭐라고 그러니까 불혹이라고 그러죠. 50 뭐라고 그래요? 50.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그 어디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거? 공자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가졌고 30세 때 이립이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도를 깨우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됐고 40에는 유혹을 느끼지 않게 됐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됐고 60에는 사람들의 말에 좀 순하게 듣게 되는 이순 귀가 좀 옅어지. 여러분 이건 공자의 시간이에요. 굳이 여기에 맞추지 마세요. 50이 지천명이라는데 난 아직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하필 공자랑 비교하세요? 적당히 비교를 하셔야지. 공자는 공자의 시간 속에서 50의 하늘의 명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언제 우리에게 지천명의 순간이 올지 이순의 순간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나에게 부여된 것들을 성실하게, 즐겁게, 기쁘게, 바르게 살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솔로몬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간 꽃이 필 거야. 왜? 인생은 파동이니까. 난 지금은 조금 나쁠 때네. 곧 그러면 나의 인생의 새벽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때 잠깐은 미봉적으로 좋아요. 좋을 거야.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기 전에는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건 뭐냐? 시간만 보고 시간만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무소고가, 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시간을 펼쳐주신 그분을 바라보라.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졌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 이게 뭔가 싶어. 언제 끝나나 하면서 맨날 시기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했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거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목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무려 25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 좋은 날 온다? 좋은 날 안 왔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목소리로 솔로몬에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 신 앞에서의 두려움 아닙니까? 경외라는 게 신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경외의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사로잡던 욕망에 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게 하신 것,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 시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꼭 피워주실 거야. 꼭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바라는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가수 아시죠? 트럼펫 잘 부는 분. 어렸을 때 13살인가 14살 때 엄청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항상 배가 고프셨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항상 삶이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다가 총을 어떻게 구해가지고는 사람을 쏘진 않았고 하늘에다가 막 총을 막 쐈대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감옥에서 루이 암스트롱, 너무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트럼펫을 배우게 됐고,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재즈 연주가가 돼요. 처음에는요,
세상이 다 암흑 같고 회색 같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총을 했겠죠. 하나님께 총을 대고 쏜 거죠. 뭐냐고 이게.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음악가가 되고, 그리고는 눈이 달라져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좀 해볼까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몇 명 안 계시니까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할래니까 어색하다. 이거 할래니까 이게 확실히 한다고 하고 하면 또 이게 되게 어색해집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좀 더 해볼게요. I see skies of blue, blue, and cloud of white, 구름. The bright blessed day, 아주 밝은 날, and the dark sacred night, 아주 어둡고 성스러운 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사가요, 이럴 때, 저럴 때, 푸르른 나무를 보고도, 붉은 장미를 보고도, 꽃을 핀 것을 보고도, 밝은 하늘을 보고도, 구름 낀 하늘을 보고도, 낮에도 밤에도 What a wonderful world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각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에 세상은 정말로 원더풀 월드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저는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이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3월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유럽에서 지금 번지고 있다는 무서운 기사를 내놓고 있고, 백신이 나와도 2, 3년 동안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경고하고도 있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탄식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우리의 작은 눈이,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펼쳐주신,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늘 숨쉬게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지금의 때 한탄하면서 낙심하기보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여기 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실 때 썼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좋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힘쓰면서 살아봐. 그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젊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간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13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을 거야. 오늘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지혜, 시간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그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탄식하기보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